마이크를 한번 봐주시겠어요? 마이크가 여러분의 은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마이크는 우리 교회가 이제 교당을 건축할 때 한 집사님 부부가 헌물한 것입니다. 근데 우리 교회 교인은 아닙니다. 제가 이제 했던 교회에서 제가 주례를 썼던 집사님 부부가 이 마이크를 헌물을 했습니다. 그 집사님 부부는 믿음이 참 좋습니다. 특별히 여자분은 더 믿음이 좋았는데 지금 이 천안에서 수천 명 모이는 교회에 있거든요. 거기에 유일한 처녀 집사로 임명을 받았습니다. 얼마나 믿음이 좋았으면 그랬겠습니까? 근데 믿음 좋은 두 부부가 이제 결혼을 했습니다. 근데 문제가 있어요. 뭐냐, 몇 년이 지나도 애가 생기지 않는 거예요. 그때 제가 5장, 6장을 주례를 썼거든요. 다 애를 낳았어요. 심지어 이 여자 집사님 동서도 이제 시동생 결혼 동서가 생겨 동서도 애를 가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됐으니까 스트레스가 심했어요. 그래서 말은 안 했지만 이 집사님 볼 때마다 얼굴이 어두웠습니다. 저도 기도할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어느 날 새벽에 그분들을 위해 기도하는데 주님이 저한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올해 그 집안에 아들을 줄 거니까 이름을 기쁨이라고 줘라. 이렇게 가서 전하라고 저한테 말씀하시더라고요. 제가 못한다고 했어요. 여러분, 만약에 이게 안 되면 믿음이 없겠지만 만약에 안 되면 그분들이 누구를 원망하겠어요? 하나님을 원망하겠습니까? 저를 원망하겠습니까? 당연히 저를 원망하겠죠. 제가 뭐 실없는 사람 내지는 사익이 비슷하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저도 믿음이 없어 두려워서 못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들어와서 잤어요. 잤는데 꿈에 그 부부가 애를 낳고 가더라고요. 압박감이 느껴졌어요. 안전하면 안 될 것 같은 압박감이 느껴져서 그날 이제 그 집에 저녁에 가서 갑자기 신방 가서 예배 드리고 그 얘기를 전했습니다. 여러 가정이 있으지만 하나님께서 정말 그 해에 아들을 주셨고 이름을 기쁨이라고 지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신기하죠? 안 신기합니까? 신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더 신기한 일이 있습니다. 더 신기한 일이 있어요. 그건 뭐냐? 여기 계신 분들, 결혼한 분들 대부분은 이렇게 힘들게 기도 한 번 안 해보고 아이를 쉽게 잘 낳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만 낳는 게 아니잖아요. 둘도 낳은 분이 있습니다. 셋도 낳은 분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또 축복받아 5 낳은 분들 2 가정이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보면은 신비로운 일입니다. 축복입니다. 그러나 아무 생각 없으면 지나가는 일상에 불과한 것입니다. 여러분, 깨닫고 감사하는 축복입니다. 그러나 놓치면 아무 의미 없는 시간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하는 사람이 행복합니다. 이 12월달은 감사하는 날이고 감사를 훈련하는 날입니다. 이 달에 한번 우리가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기를 바라고 그 가운데 감사해서 행복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지금 드린 이 간증에서 또 하나 나누고 싶은 것이 있다면 응답 받는 믿음입니다. 그 집사님 부부는 응답을 받았습니다. 왜 응답을 받았을까요? 제가 생각할 때는 삶의 믿음의 열매가 맺혔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삶의 믿음의 열매를 맺으면 하나님께서 응답의 열매, 축복의 열매를 우리에게 허락하십니다. 나중에 아이를 가진 그 여자 집사님 제게 한 말입니다. 목사님, 하나님이 제 교만을 깨뜨리시고 저를 겸손하게 하시려고 이렇게 하신 것 같아요. 그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그 여자 집사님이 그 교회, 뭐 수천 명 모이는 교회에서 유일한 청년 집사로 인정을 받았을 정도니까 얼마나 열심히 신앙생활을 잘했겠습니까? 그러다가 제가 했던 교회 이제 시골 교회로 왔는데 한 60명, 70명 사이에 모이는 교회 노인들 많이 계시고 아마 교회도 그렇고 신앙생활하는 것도 열정도 그렇고 아마 그렇게 좀 연약해 보였을 것 같아요. 그런데 자기보다 믿음이 없는 것 같은 사람들이 애를 잘 낳고 있는 모습 보면 자꾸 얼마나 자존심이 상했겠습니까? 그런 게 1년, 2년, 3년, 4년 쌓이면서 자기의 교만을 깨닫게 됐어요. 그렇게 자기가 교만하다 해서 깨닫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자녀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깨지니까, 낮아지니까 하나님이 그의 집사님의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내 믿음이 변화될 때, 내가 낮아질 때, 깨질 때, 믿음의 열매가 맺힐 때 응답의 열매도 맺히게 됩니다. 이게 우리가 오늘 읽은 루키가 주는 음성입니다. 믿음의 삶에 믿음의 축복이 임하게 됩니다.
오늘 룻기 1장 이렇게 시작합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듭니다. 여러분, 흉년은 언제 드나요? 가뭄이 어서 비가 오지 않을 때 흉년됩니다. 홍수여서 비가 너무 많이 오면 또 흉년됩니다. 그런 다음에 병충해가 돌면 흉년됩니다. 다 자연재해예요. 그런데 룻기 1장 1절 보면 자연재해 얘기는 하나도 없어요. 오직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흉년 들었다고 했습니다. 그 말은 뭐냐? 사사들이 치리를 잘 못했다는 거예요. 정치를 잘 못해서 나라가 어려워졌다. 정말 사사들은 단지 정치 지도자가 아니고 영적 지도자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타락하고 사회적으로 타락해서 이스라엘 그 땅이 힘들게 되었다, 이런 말씀입니다. 근데 그런 때에 한 사람이 있었거든요. 그 사람이 자기가 너무 흉년되니까 자기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땅으로 이민을 갑니다. 요단강을 기준으로 서쪽은 이스라엘이고 동쪽은 모압입니다. 모압은 요단강가에 있는 평원이 있어가지고 살기가 좋아요. 그래서 이제 먹고 살기 위해서 이민 갔어요. 여기까지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가족들 안 굶기려고 이민 간 게 뭐가 잘못이겠습니까? 이게 2절까지 내용이거든요. 문제는 3절입니다. 3절 보면 이 사람의 이름이 나옵니다. 이 사람 이름이 무엇입니까? 엘리멜렉. 엘리는 뭐냐? 하나님은 나의, 멜렉은 왕이시다 하는 뜻입니다. 엘리멜렉의 이름은 하나님은 나의 왕이시다. 아들 이름을 하나님은 나의 왕이시다라고 지을 정도면 부모가 믿음이 좋지 않겠습니까? 이 엘리멜렉의 가문은 그 이대 땅에서 믿음의 명문 가문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엘리멜렉이 어디 살았다고 그랬습니까? 베들레헴에 살았어요. 베들레헴은 잘 사는 모양입니다. 비록 지금은 팔레스타인 그 가자 주관에 들어가 있지만 지금 가봐도 거기는 잘 사는 동처럼 생겼습니다. 땅도 넓고 풀도 많고 지금도 잘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베들레헴 사람들은 자기 동네에 대한 자부심이 있다고 해요. 또 베들레헴 잘 사는 동네, 거기서 또 에브라시라고 하는 곳은 그 베들레헴에서도 잘 사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엘리멜렉은 사회적으로, 영적으로 지도자였던 거예요. 여러분, 지금 거기 왜 흉년이 들었습니까? 다른 게 아니라 영적으로 타락하고 사회적으로 타락해서 어렵잖아요. 그러면 엘리멜렉이 사회적 지도자예요. 영적 지도자입니다. 어떻게 해야 되나요? 기도해야죠. 그 땅을 새롭게 하려고 헌신하고 노력해야죠. 그런데 그거 생각 안 하고 자기만 살겠다고 가족 데리고 모압으로 이민을 갔습니다. 엘리멜렉 이름값 하지 못하고 도망을 갔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오늘 성경 말씀 보면 엘리멜렉이 죽었습니다. 살려고 갔는데 거기서 죽었습니다. 두 아들 말론과 기론도 죽었습니다. 남자는 다 죽고 과부들 셋만 덩그러니 남았습니다. 행복해지려고 믿음의 땅을 떠났는데 오히려 불행해졌어요. 이런 우연일까요? 불운해서 그럴까요? 13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1장 13절 말씀 노란색으로 되어 있는 그것만 읽어볼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아멘. 13절은 엘리멜렉의 부인인 나오미의 고백입니다. 우연이라고 얘기 안 하죠. 불운이라고 얘기 안 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다. 나만 살자고 믿음의 책임감을 버리고 떠났더니 하나님이 그 가정을 치셔서 더 힘들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엘리멜렉의 삶입니다. 믿음으로 살지 못한 사람을 하나님이 치셨습니다. 반면 이 룻기의 주인공 룻의 삶은 전혀 반대입니다. 이제 그 다 망했잖아요. 그래서 이 며느리 룻을 책임져 줄 수 없어요. 그래서 시어머니 나오미가 룻에게 떠나라고 합니다. 이 살 길을 진짜 떠나라. 룻은 뭐 그 당시 풍습이 그렇습니다. 시댁이 책임 못 져주면 떠나야 됩니다. 더구나 룻은 이방 여인이잖아요. 그러니까 떠나는 게 당연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룻은 떠나지 않습니다. 굳이 책임지지도 않아야 될 시어머니의 삶을 내가 책임지겠다 이렇게 나섭니다. 우리 16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가에서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아멘. 책임지지도 않아야 되는데 룻은 책임지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시어머니 나오미와 함께 믿음의 땅으로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엘리멜렉과 대비되지 않습니까? 믿음의 명문가에서 태어난 지도자 엘리멜렉은 나만 살겠다고 책임지지 않고 이스라엘 믿음의 땅을 떠났습니다. 반면 이방 여인 룻은 책임지지 않아도 되는데 책임지려고 믿음의 땅으로 들어갔습니다. 엘리멜렉과 룻의 삶이 너무나 대조가 되죠. 그럼 룻의 삶의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베들레헴으로 돌아온 룻은요, 보아스라고 하는 남자를 만납니다. 보아스는 그 베들레헴에서 제일 잘생겼습니다. 제일 돈이 많습니다. 이 두 개만 해도 웃는 분이 계신데요. 거기다 성격도 좋습니다. 뭐 요즘에도 그런 말을 쓰는지 모르겠습니다. 저희 때 킹카라고 했는데 하여튼 최고의 신랑을 만나가지고 결혼합니다. 지금 웃는 분들 왜 웃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제일 결혼합니다. 그랬는데 여러분, 그 당시에 결혼의 의미는요, 사랑이 이런 게 아니에요. 나는 결혼은요, 책임져 주는 거예요. 보아스가 룻을 책임져 줍니다. 이 보아스가 의미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입니다. 책임 있는 믿음의 삶을 사는 사람을 예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보아스가 룻에게 한 말이 굉장히 감동적이에요. 2장 11절 12절인데요. 같이 읽어볼까요?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이르되 내 남편이 죽음으로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도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아멘. 12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아멘. 두 가지예요. 내가 안다는 거잖아요. 내가 하는 거, 네가 어떻게 책임지는 삶을 사는 거를 내가 안다. 두 번째는요, 거기에 온전한 상 받기를 원한다. 두 가지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책임 있는 삶을 살려고 하는 것을 주님이 하십니다. 그 책임 있는 삶 위에 주님이 상 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상 받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응답받는 기도를 드릴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가지입니다. 적용. 첫째로 신앙인으로서 책임 있는 삶을 살려고 하십시오. 책임 있는 삶. 로마서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하는 기독교 교리가 다 담기지. 믿음으로 구원받았어요. 근데 로마서 결론이 조금 다릅니다. 10장 1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입니다. 분명히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했는데 결론은 뭐예요? 몸을 드리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 사람은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그게 바로 믿음의 삶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고 천국간다고 믿어요. 뭘 믿기 때문에 그렇게 믿는 겁니까? 예수의 사랑을 믿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만큼 나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걸 믿으니까 나 구원받는 걸 믿는 겁니다. 나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과 용서를 믿으니까 나 천국 갈 거야 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게 사랑과 용서를 우리가 받았다면 우리의 삶도 좀 닮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고 용서하려고 해야 되지 않을까? 우리가 연약해가지고 잘 못하지만 그래도 마음이라도 사랑하려고 하고 용서하려고 마음 먹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그러나 그건 그거고 이건 이겁니다 라고 한다면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믿음이 어떻게 진실해질 수가 있겠습니까? 믿으면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살리면 아픕니다. 힘듭니다. 내가 깨져야 됩니다. 근데 그 깨어지는 순간이 바로 내가 상 받는 순간이고 내 기도가 응답받는 순간입니다. 실화인데요. 한 여자 고등학생이 있었습니다. 어머님이 돌아가시고 고모님 손에서 자랐거든요. 이제 고모도 조카를 키우느라고 결혼도 안 하고 애를 썼어요. 그런데 이제 어떤 일이냐면 고모가 이제 해서 고등학생이니까 고모가 잔소리를 해요. 그러면 이 고등학생 조카가
고모가 자기 위해 희생하는 건 알지만 그 잔소리 듣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싸워요. 특별히 이 조카는 교회를 갔는데 고모는 교회를 안 갔어요. 그러니까 고모가 자꾸 교회 가는 것 때문에 잔소리 나는 거예요. 그러면 조카는 교회가 뭐라고 기도하느냐? 하나님, 우리 고모를 구원해주세요. 기도해요. 그리고 집에 와서 어떻게 합니까? 고모가 싸워요. 괴롭겠죠? 회개해요. 기도해요. 집에부터 싸워요. 이런 상황을 반복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설교 가운데 내가 죽으면 예수님이 역사하신다 라는 설교를 이 조카가 들었습니다. 그 마음에 와 닿았어요. 집에 갔는데 집문 열기 전에 문고리 붙잡고 기도를 했답니다. 예수님, 저는 고모 잔소리 좀 자꾸 싸우는데 제가 참을 힘이 없습니다. 오늘 꼭 참을 수 있게 도와주세요.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문고리를 딱 열었더니 고모가 화가 이만큼 나 있어요. 잔소리를 막 해요. 신기한 건 뭐냐? 그저 같으면 싸워야 되는데 이 조카의 귀에 고모의 잔소리가 들리지가 않는 거예요. 대신 눈에 뭐가 보이냐? 고모의 주름살이 보여요. 그래서 조카가 고모를 워낙 깨어냈습니다. 고모, 왜 이렇게 늙었어? 나 키우는 이렇게 늙었어? 하고 깨어냈어요. 고모가 놀랍게도 조카가 깨어나니까. 그러나 고모도 마음에 감동이 돼서 울었어요. 울면서 오랫동안 마음에 응어리진 것이 풀어졌다고 합니다. 그 주로부터 교회를 나와서 그 교회에 지금은 충성된 집사님이 되었다고 합니다. 내가 죽을 예수가 삽니다. 내가 하나님 자녀답게 믿음으로 살려고 할 때 주님이 삼으시고 우리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이런 믿음으로 살려고 하시길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책임 있는 교회 생활을 하려고 해야 됩니다. 요한계시록 1장을 보면은 나중에 재림하시고 우리를 심판하시고 고난의 주님에 대한 모습이 이렇게 그려져 있습니다. 우리 1장 12절 13절 한번 볼까요? 같이 우리 요한계시록 1장 12절 13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몸을 돌이켜 나에게 말한 것을 알아보고 돌이킬 때에 7 금촛대를 보았는데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아멘. 예수님이 인자 같은 예수님이잖아요. 그 예수님이 어디 있어요? 촛대 사이에 계십니다. 촛대가 7개가 있는데 7 촛대에 주님이 계십니다. 자, 1장 16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오른손에 7 별이 있고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이 계신데요. 7 촛대 사이에 계셔요. 그 손에는 뭘 잡고 있습니까? 7개의 별을 붙잡고 계십니다. 오른손에 7개의 별을 붙잡고 있습니다. 과연 7개의 촛대가 뭐고 7개의 별이 뭘까를 다른 분야 주님이 직접 이분을 위해서 해석해 주십니다. 우리 말씀 1장 20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 별의 들이고 또 7 금촛대라. 7 별은 7 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7 교회니라. 아멘. 주님이 7 촛대 사이를 다니고 계십니다. 7 촛대는 무엇입니까? 교회입니다. 오른손에 7개의 별을 붙잡고 있습니다. 그 별은 뭐예요? 교회에 보낸 사자, 목회자입니다. 주님이 목회자를 붙잡고 있습니다. 특별히 사랑하십니다. 그 이유가 무엇 때문일까요? 7개의 촛대,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주님이 교회를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교회를 사랑하는 목사를 주님이 사랑하십니다. 제가 교회를 사랑하는 날 주님이 저를 사랑해 주시고 붙잡아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하지만 제가 교회를 사랑하지 않는다면 주님은 저를 붙잡아 주시지도 않을 것이고 제 기도에 반응하시지도 않을 것입니다. 주님이 저를 붙잡아 주신 이유는 교회를 사랑하기 위해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저만 그럴까요? 제 기도를 들으신 주님이 바로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는 그분입니다. 제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이 바로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그분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사랑하십시오. 그러면 주님이 여러분을 붙잡아 주실 것입니다. 그런 얘기가 있죠. 교회에 너무 깊이 들어가면 다쳐. 그런 말이 있어요. 틀린 말은 아니겠죠. 교회도 사람 모인 곳이다 보니까 일하다 보면 상처를 받고 힘들 일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교회 다니다 상처받았던 분이 더 그런 것을 많이 느끼는 것 같아요. 여러분, 내가 상처받는 게 두려워서 우리가 구경꾼으로 신앙생활하는 게 옳은 일이겠습니까? 저도 교회가 늘 좋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깊이 들어가면 다친다고 한다면 제가 제일 깊이 있잖아요. 제가 말 다치지 않겠습니까? 저도 싫을 때가 있고
이 짐을 벗어 던지고 싶을 때도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그때마다 이런 마음이 드는데 제 마음을 대변해준 책이 하나 있습니다. 이현주 목사님이 쓴 나의 어머니 나의 교회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교회를 어머니에 비유했어요. 우리가 어릴 때 어머니가 우리를 돌봐주시죠. 키워주시고 먹여주시고 많이 도와주십니다. 어머니가 얼마나 우리에게 필요하고 좋은 존재인지 모르는데 늙었어요. 어머니가. 그래서 치매를 해요. 어머니가 이제 우리에게 짐이에요. 필요 없는 존재가 되었어요. 여러분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이제 필요 없어졌으니까 버려야 되나요? 그건 아니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교회에서 예수님 만났습니다. 제가 좀 힘들 때 저는 교회 주님을 만났습니다. 교회에 계신 주님에게 힘을 얻었고 교회에 계신 주님을 통해 저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도 교회를 사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또 똑같은 생각도 합니다. 주님들을 만나주신 것처럼 앞으로도 이 교회를 통해서 주님이 누군가를 만나주시고 힘을 주시고 구원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저는 제가 필요한 자리에 있어야 된다 이렇게 믿고 있습니다. 비판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사랑은 아무나 할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사람만 사랑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사랑하십시오. 여러분 선자리가 맡은 자리가 무거울 수 있습니다. 상받는 자리인 줄 믿습니다.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은 주님이 사랑하십니다. 책임이라는 말을 요즘에 어울리지 않습니다. 누구나 다 책임지는 걸 싫어하고 편한 거 좋아하는 시대잖아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말씀이 더 우리에게 도전이 될 거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책임 있는 믿음의 삶을 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에 상 주실 줄 믿습니다. 상 받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송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423장 찬송.